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다시 한번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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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은혜를 더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만남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 거룩한 마음이 여전히 충만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모함이 깊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우리 읽고 삼사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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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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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또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밤에 단잠으로 동화의 단잠을 통하여 몸이 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밤에도 주영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잠들고 쉬었다도 이스라엘 주인 여호와는 졸려 죽으리가 아니하시다고 하시는 고백을 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쉴 때도 주님을 쉬게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더 입은 사람들이며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새벽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아버지 소비하는 사람들이나 시간을 감축해서 도와주시고 저희를 부르시는 소망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깨닫는 새벽에 되어 성령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마을사도를 통해서 저희들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을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을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드교를 통하여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한 영혼을 전하면서 기억인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전하며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으면서 아버지 우리도 역시 용이라는 마음과 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충성하게 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해서 아버지 우리도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있는 믿음을 지켜내 인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인내를 배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구비를 가진 말을 다 할 수 없사오나 주여 주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아버지 인내하는 것이 무난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중에 인내의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진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촉촉이 젖어있는 아버지 기름진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곳이 되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유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아버지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이 아브라함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 모습은 전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주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여자들은 그 주께서 영광을 낼 수 있는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시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아버지 악한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아버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아버지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어린 예수를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끝까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상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인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선교지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 이름 모를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미성사님과 가족을 주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낯선 곳에 가서도 예수 때문에 갔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갔사오니 그들의 눈물이 아버지의 땅에 뿌려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시킬 때 걸음이 되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장간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도둑과 만난 분서선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상TV도 하나님 정말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미디어로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미디어로 복음이 증거될 때 아버지 이건 전세계에 번져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살리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맑게 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뜨거운 심정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월드 리스네이 미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는 선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선교사인 거고 선교사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매사에 성령의 충만함 있는 삶을 살아도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며 아버지 경외하고 살아가는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신 걸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의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미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훈련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부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이목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같이 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4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4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는 그 권면의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31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의라고 하는 건 그냥 악한 의도의 생각이에요. 속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우 저 사람이 열심히 해, 저 사람이 열심히 없네. 이건 다 나타나는 것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기를 짜서 천국 가보면 놀라는 일이다. 그냥 그분들의 얘기니까 아직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놀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천국에 왔어?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 저 사람이 저기도 못 왔네? 놀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건 겉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겉이라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감사한데 겉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속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겉과 속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속을 들여다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마음이 없이는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선의로 다가왔는지 악의로 다가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악의로 다가왔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면 그것을 선으로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위경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만날 때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걸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의도로 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이 밝게 웃으면서 와도 속으로는 악한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사람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원래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람은 죄성 때문에요. 선한 의도는 잘 없어요. 선한 의도는 잘 없고 그렇다고 악의가 있느냐? 악의도 없어요. 근데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꼭 이게 어그러지고 서로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게 이런 게 아닌데 그런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어그러졌을까? 삐뚤어졌을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 오늘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땅에 와서 최초로 속에 있는 것이 죄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 의도를 끄집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의도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설교는 겉사람의 귀를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속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걸 한 번 더 발견하고 이 말씀에서 그걸 비춰봤을 때 야 내가 참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악한 의도가 있었네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 유익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익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유익한 것이 영향을 미치려니까 내가 성경이 유익하게 줬다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선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선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 선한 의도가 나타날 때 때로는 악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갈등을 할까? 그건 내 의도와 나타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겉다르고 속다르다.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조도 옛날에 겉치고 속고물 너뿐이가 아니라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야 가지 말아라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겉이 희면 속도 희어야 돼요. 근데 겉과 속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겉과 속이 정결해서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서 주는 거지, 그릇이 안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32절은 그 그릇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듭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데 너 혼자 만들지 말고 너 혼자는 만들 수가 없어. 함께 만드는, 서로 만드는 거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 인자도 혼자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라고 하면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밑에 있고 기분 나쁘다고 내가 위로 가고 싶고 네가 밑에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것은 위에는 역할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건 밑에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하면은 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작아 보인다, 내 역할이 작아 보인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란트가 귀하다, 적다, 그건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가 최고예요, 그게. 여기 더 주면 무너져요. 우리 어저께 그저께도 한국에 태풍 와가지고 어떤 빌딩이 통째로 포함해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막 그러냐고 비난하니까 그 아들인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최선을 날림으로신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삶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최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왜 창조하셨을까? 왜 만들어내셨을까요? 잘 알지,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아서, 보기 안 좋아서 함께할 사람을 만들어뒀다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함께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라고 하는 개념을 32절은 서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단독자라고 하지만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쌍둥이도 있겠지만 쌍둥이가 있어도 형이고 동생이고 누나고 언니고 동생이지 같이 않은 거 아닙니까? 단독자예요. 단독자로 살아가다가 죽을 때도 단독자로 죽어요. 함께 사고를 다 죽고 이 사람은 개인이 죽는 거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면서 사람은 단독자로구나, 단독자라고 말하지만 서로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 관계를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후회해야 될 것 때문에 난 아예 그냥 관계를 안 맺고 살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그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그 관계성 때문에 그가 아프고 다치고 이 상처를 받았으면 난 이제 앞으로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그냥 홀로 살겠다. 이 팬데믹이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 팬데믹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다 커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때문에 서로 그 은혜가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나 이제 다 멀려고
혼자 사는 거, 혼자 뭐하고 할 거야, 혼자 할 거야. 뭐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지내고, 혼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혼자서 예배 잘 드리고 혼자서 한다는 말이 없어. 항상 서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겨줬단 말이에요. 맡겨줬다고요. 이것을 맡았다고 나에게 맡겨줬구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으면 이렇게 소중한 일,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구원하는 일을 나에게 불러주 일을 맡겨주셨을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라고 하는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날 지금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많이 괴롭혔지만 얼마나 많이 괴롭혔겠습니까? 그 성경이 기록된 정도로 됐으니까 그렇게 많이 기록됐지만 내가 그를 탓하지 않는다. 너도 그를 조심해라. 그러나 난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이고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목회 현장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해결책이지만 어떤 때는 가장 형편없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뭐 조금만 뭐 하나님께 맡겨도 뭐 응답도 없고 뭐도 없고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도무지 억울해서 못 참겠습니다. 내가 못 참겠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내가 갈 때까지 참아라. 내가 갈 때까지 참으라 그런 거예요. 그 얘기들은 야 맞아, 할렐루야다. 우리는요 그런 참음이,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내만, 교회 만약에 그런 인내만 있다고 한다면 진짜 교회 아닙니까 이게? 나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요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교회 못 나온 사람이면서도 참아야 되고, 지금 어려움이 당하는 사람을 참아야 되고, 근데 그게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끝까지 참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참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니까 여기서 잘못했는데 딴 데 가면 잘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잘못했는데 딴 데 가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직장을 옮기는 사람은 계속 옮기는 직장 계속 옮긴다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뭐 난 교회 안 옮겨요, 교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 오늘은 이 교회 갈까? 내일 또 저 교회, 이거 도대체 뭐가 신앙이냔 말이지.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생각에 맞는 걸 따라가는 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내 생각하고는 달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갈아서 갔다고 할 수 없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서로 친절하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누가 제일 친절할까? 난 가면 목사보다 친절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 친절하게 그러지 말아요. 너무 친절하게. 그러면서 뭐 다정이 병이라고 그러고 친절이 병이라고 그래요. 그건 병이 아니에요. 친절과 다정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가 친절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고요. 친절하면 같이 친절하면 되는데 이거 친절한 사람들이 참 친절해 이거는. 그럼 그렇게 하면 이방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이 친절을 베풀으면 야 참 대단하다, 본받을 만하다 그래야 되는데 안경 딱 끼고 야 저거 봐, 저거 무슨 일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거에서 이 말씀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여기 보면 서로 친절히, 서로를 나눠주면 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이 진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마음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이 마음을 가져보고 그냥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뭐 교회 크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100만년 밀려나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서로 친절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늘 말이 곱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되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도 이 사람하고 덕을 못 세우는 거면 하지 말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도 유익이 안 되면 하지 말어. 근데 뭐 난 영적이라고, 난 영적인, 무슨 그런 영적인 사람은 더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더 그런 걸 안 하고 더 담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면요, 초신자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혼란하게 만드는 건지 이루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신기한 걸 보고 뭐 신기한 걸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일 수 있겠으나, 영적인 사람은 서로 친절한 겁니다. 서로 친절한 거고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 볼 때면 진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뭐 어려워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불쌍한 거잖아. 예수 좀 바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좀 바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도 잘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왜 그걸 못 따라줄까? 왜 그 마음을 모를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겠지. 그냥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이 사람을 용서합니까? 아니, 부딪히면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예요. 부딪히면 싸우고 내가 화 한 번 내면 홀딱 뒤집어지니까, 화내서 뒤집어지지 않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다 뒤집어지지, 화나면. 근데 그 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 뭐라고 하면,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공부 묻지 말고. 사도 바울이 분 내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분을 내세요. 분을 내시는데 그 품지는 마세요. 근데 우리는 분을 내고는 남자들은요, 분을 내고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을까, 기억력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요, 분을 내면요, 그 분을 내고는 그게 다 없어져야 돼.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아침에 분을 내고는 아주 종일 속상해서 막 부글부글 못 살아요. 말 통한 사람 만나면 이거 다 꺼내내야 되나. 그리고 그냥 그거를 꺼내낸 거로 만든 말 끝났는데, 이걸 그냥 어디다 숨겨놨어. 그리고 언제 기회가 되기만 하면 그분을 또 끄집어내는 거야. 또 끄집어내.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고, 성도 속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때 이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서로를 향해 친절하게 하세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시다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떡이 생겨요, 밥이 생겨요. 아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만드는 건데, 내 손으로 한 건데 내가 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용서가?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은 힘들지만 용서를 못하면 나도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힘드니까 심령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상하면 몸에 병이 생기지만 심령의 즐거움은 몸의 질병을 이겨낸다고 말했다는 말이죠. 성경은 이기라고 말하는 건지 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로구나. 친절하게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말 안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수 불쌍히,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고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것을 너도 그렇게 하라.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멋있는 말이야. 이거 멋있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장세 갈레산을 자기 심히 괴롭게 해서도 이거 말로 하면 그거 못 이겨내겠습니까? 근데 나도 그를 탓하지 않는다. 다윗도 자기를 비방한 그
그 아들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부하들이 없애가지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 나를 책망하시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 입을 들어 쓰시는 거로구나. 이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 입을 들어 쓴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딴 말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그쵸, 목사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건 목사한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 목사의 입을 쓰시는구나. 사모님의 입을 장로님의 입을 쓰시는구나 라고 고백한다면 이 말씀이 아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제 4장 32절로 4장을 끝맺습니다. 끝맺는데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맺는군요. 나도 하루를 살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 가지 하나님, 그래서 안에서 끝을 맺는 삶을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친절하게 하시고 더욱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연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